기초성경 공부교재의 2권. 지난 시간에 기도했고 오늘은 7과 하나님의 뜻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7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한 설교자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섬긴다면 그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참으로 가장 잘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측정하는 참된 척도는 사회적 지위나 예금 통장에 있는 돈도 또 명성이나 영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냐 그렇지 못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후회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과의 목적은 독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는 삶을 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과를 배운다 그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자, 하나님의 뜻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뭘 이렇게 세상에서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외적인 주체나 지리적인 위치, 특정한 사역과 연관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요. B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뜻과 계획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어떤 각 개인에게 그죠? 각 개인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계획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찾는 거. 그게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죽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이 살아나서 혼이 거듭나고, 그렇죠? 혼이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서, 그렇죠? 이제 본래 목적을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시계가 고장이 났어. 근데 시계가 제대로 시간을 맞추는 게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의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갖고 계신 그런 뜻, 그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제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신 계획은 사람마다 이제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 그 계획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특별한 지침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다 이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돼요. 허락하신 뜻과 직접적인 뜻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허락하신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 그게 이제 막 이제 달라고 그러면 그래 가져 이렇게 하는 게 허락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목적 성취를 하시기 위해 때로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큰 뜻을 위해서 조그만 것을 그냥 이렇게 허락을 한다 이거죠. 어린아이가 떼를 쓰면 그것을 부모가 그냥 달래기 위해서 그냥 주듯이, 이러한 예들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성경 밖에서도 계속 발견할 수 있다. 성경 밖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불행하게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뜻이다 이거죠. 내가 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 이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 있다 이런 것이죠. 그 순간에 고난을 겪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완전케 하시고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겪게 하신다 이거죠. 허락하시는 뜻. 이제 그 성경 구절 있죠? 먼저 고린도 후서 12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6절. 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6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도 아니에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약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탄의 가시, 어떤 질병을 주셨다.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걸 이렇게 이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약한 사람을 써서 복음 전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렇게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좀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 것은 있는 자들로 인해서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다. 우리한테 그 부족한 것을 허락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8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9페이지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음.